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시편 119편의 두 번째 부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가운데 위로가 된다는 것, 그리고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유익이 된다는 것을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세 번째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119편을 통해서 시편 저자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성경을 읽고 왜 성경을 묵상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 이 질문을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시인에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바로 이렇게 대답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9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억지로 지켜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말씀을 하루 종일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읊조린다는 것은 묵상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이것이 시인이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만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인은 하루를 살아가며 무엇을 하든지 항상 말씀이 충만한 삶, 그리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참된 반응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시인의 고백처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바쁘다라는 핑계로 분주하다라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시인의 고백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이 말씀에 대한 사랑은 결국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하며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늘 말씀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살아가니까 말씀이 나에게 어떻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10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참 맛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꿀보다도 더 답니다. 꿀보다도 더 달다고 지금 비유적으로 이 시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늘 말씀을 묵상하며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달하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우리가 두 가지만 같이 좀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을 비추는 등불로 여기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10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칠흑같이 어두운 길을 걸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앞이 보이지 않아서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워낙 이제 전기가 이제 발달하고 많은 곳에 이제 가로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길이 많지 않지만, 우리가 예전만 해도 또 시골에만 가도 가로등이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간다면 너무 어두워서 당장 내 앞에 있는 그 길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조차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길을 걸어갈 때 등불이 있다는 것은, 그 등불이 있으면 내가 가는 길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게 되며 내가 가는 지금 이 길이 올바른 길인지를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이 등불이 된다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으며 올바른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인생길 가운데 내가 혹시나 장애물을 만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혹시나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 말씀이 등불이 되어 나의 삶의 길에, 나의 인생의 길에 방향성을 제시하며 내 인생의 그 걸음걸음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등불로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기에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등불이 됨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말씀 없이 살아가려고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비춰주는 등불이 됨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앞에서 다른 것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등불이 되기에 말씀을 사랑하고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무엇보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우리 1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적인 욕심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 천루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당신을 죄에서 멀어지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성경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결국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점점 더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세상 욕심을 쫓아가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더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이 아니라 세상적인 욕심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 노력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이 지금은 작지만 결국 그런 마음들이 점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며 결국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게 하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죄로부터 멀어지며 죄로부터 떠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것이 비단 시인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등불과 같이 여기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점검함을 통하여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게 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무명으로 감사의 예물 드리셨습니다.